임마누엘. 네. 네. 오늘부터 8월 1일입니다. 그죠? 예. 한참 직장인들은 휴가철이라고 해서 계획들이 바쁠 때인데요. 그러나 환경이 썩 그렇게 휴가를 잘 지낼 만한 환경이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오늘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트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래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로마 공화정에서 로마 제정으로 넘어가는 초대 왕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왕 이름이 아우구스투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어거스트 얘기 나오기 때문에 아우티누스인 줄 알았더니 투스라고. 티누스가 있고 투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더울 때가 사실은 장마철이 막 끝나고 8월 초인데 올해는 이것도 다 무너졌어요. 장마도 있는 둥 마는 둥 넘어가고 이어서 이렇게 폭염이 왔는데 참 이런 기후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갈수록 지구는 이제 후패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무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오늘 이제 하시면서 나는 어디쯤에 해당될까라고 한 번쯤 보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네, 하나만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딱 보니까 뭐겠습니까? 마음을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어떤 마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말세라고 한다. 자기를 사랑하며 2절에 3장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는데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제가 그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말씀을 늘 보죠. 어떤 이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돼가지고 사람이 육신이 딱 숨을 멈추면 이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형제들아, 그래서 자는 자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는 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이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어도 어떤 이는 자는 자고 육신이 끝날 때 어떤 자는 죽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주 안에서 자는 자가 있어요. 주 안에 자는 자는 반드시 공중에 끌어올려서 예수님과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고요.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제가 옆에 예화 치매 양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돼. 왜? 그랬더니 치매 걸릴 때 평소에 악한 사람은
침에 걸려도 악하게 나타나는데 평소에 부드럽고 선하게 산 사람은 침에 걸려도 선하게 나타난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지금 그런 중인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시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관건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마지막 때인 만큼 교회가 일반적으로 황폐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식었습니다. 아무도 9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믿음이 뜨겁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이 의한 것입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다고 하면 뭐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법도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법도에 맞지 않은 말을 하고 법도에 맞지 않는 생각과 지략을 쓰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성도들의 믿음이 식은 이유를 알고 싶나요? 어쨌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분명히 식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자, 인간 지혜가 갖는 실수, 즉 불신앙적 태도 해가지고 언제가 금요일 날 했던 시간에 일부를 제가 여기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에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앞에 보니까 막 성벽도 개축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막 마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선한 일을 갖다가 말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뭐지? 일단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 22장에서 다룬 것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낭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석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사야는 붉은 글씨로 말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성벽을 개축하고 저수지를 건립했어요. 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예요. 우리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에서 유비가 사랑하는 장비가 관우가 죽으니까 거의 100만 대군을 끌고는 온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때는 그 책사인 제갈국명을 안 데려갔어요. 그는 보더니만 전체를 딱 내다볼 수 있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진을 치는가 하고 나한테 보고라 해가지고 이제 그 살핀 자가 제갈국명에 가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진을 쳤대? 높은 곳에 큰일 났구나. 뭘 끊으면 죽으니까. 물을 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니라니까 오나라 군사에게 대패를 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어요. 자, 이보다는 일찍 알았는지 우리 히스기야 왕은 저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틀림없이 물 가지고 장난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큰일 난다 해서 기혼샘에 있는 물을 안으로 히스기야 터널로 해가지고 실로암으로 뚫는 작업. 저는 한번 밀로 그 비밀스러운 길을 걸어가 봤어요. 예, 불을 끄고
답답하고 잘못하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기절하겠더라고요. 우리 전 대사님 가시면 안 돼. 그냥 그래. 근데요. 그런 이런저런 지혜로운 자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묻지도 않아서인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 인간의 지혜가 높을 때도 있어요. 한다 할지라도 이거 해서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걸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물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거든요. 술을 파는 거 내 깨로 판다 할지라도 물어봤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된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고 나면 완성되면 영광 돌리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감사를 안 해요. 안 하면 무조건 지금 교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교만이요. 사탄 루시퍼가 저렇게 타락한 것은 하나의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이사서 14 같은 보면은 내가 어깨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하리라 딱 이렇게 보좌를 높이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피조물이 창조물한테 그렇게 말하면 말 되는가요? 예쁘다 예쁘다 했던 고려청자가 그냥 장인한테 내가 당신만큼 나도 존엄하다 이렇게 대들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참 이게 세상이 무너질 일이죠. 그렇게 되면. 자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통곡 소리내 우는 거죠. 애곡은 슬피 우는 거예요. 통곡 소리내 우는 것과 슬피 우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슬퍼요. 울라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 끌고 가는데 점점 쇠퇴해 가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때까지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말은 지금 상황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에서 가능한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아수르. 당시 세계 강국은 아수르였어요. 물론 밑에 애굽도 있었습니다만은 늘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는 아수르였거든요. 아이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해. 곧 망할 텐데 미래가 없으니 우선 먹고 마시자. 먹고 죽자. 되게 복 없는 사람은 뭐라 내 복에 무슨 난리요 한 사람도 있죠. 하도 그냥 난리 해가지고 조금만 재산을 모았다 싶으면 난리 나가지고 다 피난 하나 없애버리고 피난 없애버리고 어떤 사람이 난리나? 하고 확 잡아먹었더니 난리가 안 나더라는 거 아니오. 재수 없으면 내 복에 무슨 난리를 말이 참. 안 되는 사람은 뭐해도 안 되더라. 우선 먹고 마시자 이렇게 그 태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산헤립이 자신의 오른팔길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 이름은 아니고 뭐 직명 같은데요. 랍사게가 쳐들어왔어요. 라기스까지 두 번째도 싹 함락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을 했어요. 감히. 막 히스기야는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 좋아하네. 그럼 이 사람 이겨봐. 이랬거든요. 자기들 믿는 그런 신을 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이 전쟁을 하리라 해가지고 하룻밤새 몇만 18만 5천 명이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러고서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자 둘러싸여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죽음만을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할게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언제가 또 전쟁에 또 죽을 텐데 말이오 하면서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죽어 나라쁜 것을 보고 그들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놓여놨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수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죽었는데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게 나와 있어요. 대송장례식이 되었더라. 대송장례식장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난 앞에 자를 빼는 것 같았고 가끔 보면 대자가 빠져갖고는 송장례식장이라고 고 있어. 뭐 금방 알지 뭐 하는지 간은. 근데 저 가끔 내가 볼 때 장사가 잘 안 되면 뛰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할 때라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겔 18장 23절에 뭐라 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유 더디다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지금 베드로서 나온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마치나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밑에 보시면 아니란 여러 또 밑에 따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막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더라. 나는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니까 내가 지금 조금 벌을 주는데 주변 나라는 좋아서 춤을 춰. 막 요새 어떤 이웃 나라가 있던데 그 나라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거죠. 자, 너희들이 그 밑에 파란 거 찍어요. 아수르에게 라기스를 빼앗길 때 얼마나 굴욕적이고 처참하게 당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채 지금 아수르 처지를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즐기는 모습에 분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의 그런 잘못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가끔 일본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잘못되면 안 사람들 많이 지적을 받아요.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말씀이 나와시기 그만 맞아요. 하도 우리한테 싸가지 없어요 그런 게. 자,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이 전멸시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승세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나 싸워서 이긴 것처럼 먹고 마시며 그럼 거기에는 진정하려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소 잡고 못 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수를 전멸시키는 분은 남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여기는 모습에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머리털을 뜯고 볼까요? 12절 그날에 주 만국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누구한테요? 이사야 선지자한테요. 저 하는 걸 봐라. 나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고는 계속 멸망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이사야는 그걸 봤어요. 이 유다 왕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를 미리 본 거예요. 통곡을 했어요. 그들은 소 잡고 돼지 잡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그 뒤에 있는 것을 봤어요. 머리털을 뜯고 그리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일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부터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터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터라고 해서 생각은 혼에 주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혼에 의해서 영이 막 흔들리거든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 감정, 정체성, 뜻, 의식, 무의식 등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보다는 혼적이지만 영의 기능이 매우 큽니다. 홍적 영향은 사람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동의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동의하면 그 생각에 따라 감정에 의해서 막 슬픔, 한, 질투, 미움, 분노, 수치, 거절감, 두려움, 자기 과거 한탄, 초조, 불안, 염려, 근심, 짜증, 증오, 피해.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디서 나와요?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가로 나쁜 감정의 열매들을 맺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황색으로 된 건 뭐라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동의하면 뭐가 돼요? 열매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것, 마음입니다. 오늘날 마음을 못 지켜서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세상은 말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세죠. 참 멸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킬 것 중에 가정, 집, 사업, 물질 등이 아닙니다. 빗나간 마음, 생각, 감정을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이 혼적인 것이 영을 흔들어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쓰러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믿음도 약해지고 병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슬픔, 한, 질투, 미움, 분노, 수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 사탄. 그래서 그 돌이켜라 할 때는 우리가 몰라서 못 들어서 말이 안 됩니다. 딱 해보면 이건 하나님 나온 게 아니지. 이것은 사탄이 하는구나. 금방 알거든요.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서는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시죠? 자, 거기 또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죄를 우리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내놓고 받기만 원한다. 그건 안 되죠. 이 마음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킬 중에 가정, 집, 사업, 물질이 아니다. 네 생각과 내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 사건, 본 것, 들은 것, 가르침, 사고, 가정, 교육, 사회, 주위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상황이나 사건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상황과 사건은 똑같은데 해결책이 갑자기 막 해결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유로워지고 해결책이 보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반 사람은 아프면 먼저 약을 먹든지 병원 신경과를 찾아간다 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뭔 일이 잘 안 되고 뭔 일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결론이 되면 삶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안 들리니까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져요. 세상은 점점점 멸망을 가고 있는데 나는 점점 믿음 떨어져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맞는 자세 갖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의의 면류관을 가져야 되는데 내 믿음은 자꾸 병들어가고 약해져가고 말세는 곧 멸망을 가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전에 그랬죠? 전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랬잖아.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 유망같이 멸망도 호련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분별하기를 이런 식으로 세계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러다가 휴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으로 거의 돌아섰어요. 자, 마음 지키며 이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자꾸 삼국지를 한다는데 보면은 장비라는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질 급해가지고 항상 그냥 날뛰고 나가면 꼭 실패하더만.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이런 사람은 싸움 이기더라고요. 그런 인간사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흥분하고 막 노하고 막 그러면 앞이 안 보여.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더라. 교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아까 아우구스투스였고 가는 이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라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 교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발표해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교부라고 합니다. 가르칠 교자 아비부터 써가지고 가르치며 아버지인지. 자 보세요. 지난날 방탕한 생활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 뒤에도 예전엔 방탕한 생활할 때 놀던 여자가 가끔 어거스틴 하고 부르며 찾아와서 나를 몰라보세요 하고 물으면 왜 요즘 안 놀러 오십니까? 라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가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요. 마틴 루터 많이 들어봤죠? 예. 1517년인가 그때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 그 마귀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날인가는 아주 어려울 때 마틴 루터가 상황이 어렵고 심령이 굉장히 말 그대로 가난할 때 찾아왔는데 혹시 이 안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물었대요. 자기 안에 있는 누구냐? 근데 딱 주님이 주시는 거냐면 그 사람은 잠시 비우고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걸 사라지더라는 거.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우리는 의미 없다. 우리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뭐라고 써? 버림받은 자이니라.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뭐라고 써요? 시험해보고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물으면 나 옛날에 김선중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가 쉬운가요? 누가 이런 말 해야 돼. 이게 저보고 그랬거든요. 너 갑자기 변하면 오래 못 산다더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오. 어제까지 같이 먹던 술 친구들 한 말이었어요. 네. 너 잘 되는 거 봐라. 저주로더라고요. 네. 자, 마음을 빼앗긴 자의 말로 볼까요? 세상 유혹의 명예의 영화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움켜짐. 우리는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 나온 삼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자이죠. 나귀 턱뼈, 이 부정한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칼도 아니에요. 막 나귀 턱뼈로 막. 너무 지쳐가지고 지쳤다고 할 때까지 쳤어. 그래서 사사 지도자인데 아무도 삼손을 건생을 안 했는데 삼손 스스로가 문제가 붙은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고 있으면 무서워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만심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을 두렵게 하는 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블레셋 가사 출신이 아름다운 기생 들릴라 유혹을 뿌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시리는 뭘 깎지 말라고 그랬죠? 깎지 말라고 하는데
마치나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가진 양 했다가 이거 깎이니까 아무것도 능력이 없잖아요. 이 말은 성도는 주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아멘요. 지금 뭐 되는 것처럼 느낍니까? 힘으로? 이거 용사가 용력한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야. 두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쇠고랑을 차고 조롱을 그 나귀가 끌어야 할 연자맷돌 밀스톤을 돌렸어. 밀스톤이 연자맷돌이라며요. 자, 마음을 빼앗기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를 줬는데 이렇게 웃음꼴이 돼서 본인이 주변 사람들부터 이렇게 우러러 받들고 사람들을 두려운 대상이 됐던 사람이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러던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스스로 자기 비하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슬펐겠습니까? 낙심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나? 에서는 형제가 누구죠? 에서의 친구가 야곱 맞아요, 안 맞아? 맞죠? 맞아요? 자, 쌍둥이요, 둘이 태어났는데, 근데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참 이름도 이상해졌어. 근데 하나님이 지어준 게 그렇지 누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뱃속에서 잡았는데 자꾸 나왔어. 쌍둥이인데 먼저 나오려고 했던 하여간 그 마음이 뱃속에서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박혀 있어요. 나는 니보다 위야. 그래서 발 뒤꿈치 잡은 거지. 그러나 태어날 때는 둘째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축복은 차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줘요? 장자에 준다 이 말이에요.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아.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데 그 에돔이라는 땅은 이렇게 저 사해를 돌아서 가면 진짜 땅들이 전부 다 붉어요. 에돔인들 살았다는 땅들이 다. 거기에는 광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으로 예전에 이런 사람, 러시아는 이런 사람 좋아한대요. 러시아 여자들이 등치가 있고 제가 한번 몰라주고 갔는데 사람이 아니라 산이라는 말이 맞아요. 산이 옆을 지나가냐 막 그런 거 봤어. 아따 왜 이렇게 등치가 좋아요 막. 나 그 보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그거 느껴봤다니까. 산이 딱 지나가는 거. 내가 이게 뭐지 이랬는데 우람해요. 자, 아마 에서 같았던 것 같은데요. 남성미가 넘치는 남자 중에 남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남자라고. 지금도 통합니까? 나쁜 남자? 이제 안 통하나 모르겠는데 하도 많이 써먹던 말인데. 그래서 요새 말하면 아이돌 취급을 받았나 모르겠어요. 막 오빠 해가면서 굉장한 인기를 가졌던 남자이면 틀림없습니다. 사냥 잘하지. 남성답지. 그 당시에 그거면 최고 아니에요? 저 사람과 같이 살면 절대로 밥을 굶지 않겠다. 이게 최고 남편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해가시죠? 저분과 같이 살면은 굶줄 일이 없겠다. 이게 우선이거든요. 북한에서 김일성대학 교수다 하고 하나는 우리 요새 말하면 식품을 운반하는 운반 차량 기사였어요. 딱 둘이 나오는데 볼 거 없었대요. 운반 차량 기사를 택했대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같이 있으면 굶줄 일은 없다. 뭐 김일성대학 교수 딴소리 마라. 너 잘못하면 너 굶주려 죽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요새 북한이 심상치 않죠. 군인들이 군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자, 배고플 때 붉은 팥죽을 보고는 잠시 쉬고 참지 못하여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는 야곱에게 넘어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그죠? 아시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봐야 하는지 아시냐?
자,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한다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몸으로는 온전하나 몰라도 영적으로는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정작 대세계사에 걸출한 제자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 사상에 널리 퍼졌다 했던 그 바울은 키가 1m 50에 좀 됐다나 졌다나, 또 허리는 구부러지고 코는 매부리코고 여기는 벗겨지고, 사람을 봐서는 아무도 눈여겨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봤더니 어떤 분이 생각나네요. 어떤 분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호흡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몰 아름다운 걸 써서 실어버린 바 되어버렸다. 53장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동로마 제국 즉 동방교회는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늘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걸쳐다 막 베드로는 잘생긴 것 같아 막 우락부락하고 막 쳐져 있는 바울을 보면 꼭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키도 작고 구부러지고 코는 매부리코고 막 벗겨지고.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육신은 누가 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영으로는 뭐요? 흘러 넘치죠. 그 영으로 전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이 가르쳐서 기록된 것이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쓴 거 아니라니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한번 안 읽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한번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불만과 원성을 막 내놓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다니까요. 그 일이 나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면 아이고 그에게 대해서 나부터 엎드려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남의 탓을만 돌린다는 거죠. 또 15절 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론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모든 것의 구원이요. 슬픔으로부터 구원, 알겠습니까? 고통으로부터 구원,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라. 성경을 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런 일렁이는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양육부 들어가서 한 1년 지난 사람 보면 이전에는 하고 너무나 달라요. 항상 제가 늘 보고 놀란 게 그거예요. 이번 저도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해면 사람 중에서 왜 전주에서 10만 원씩 준대? 이건 내 돈 아닌데? 그럼 이 돈은 뭐 누구 도울 사람 없나? 이랬다는 거 아니오. 나도 그 말 듣고 나서 이거 뜨거라. 이거 얼마 내 돈 아닌데 주원생 이거 누구 도와야지? 하고는 누굴 돕는데 썼다라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양육을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제가 쓰려다가 아이고 이거 부끄럽더라고. 그런 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있다 없다. 우리 성덕이 있다 없다. 있다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해답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죽는 것은 절망이 낙심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다 막아졌지만 죽은 순간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믿었다 하면서 막 그냥 붙들고 잡고 막 이래야 되는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거 맞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찬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아 누구나 사람의 죽음 피할 수 없으니 이 말에 유념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세.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도 삼고 그랬구나 내가 뭐 하고 있었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다시 추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가야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 무슨 수로 세상 지혜로 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진실로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두 가지를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라들 때 못 자라갖고 어려야 되면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자, 사람의 속임수 그냥 넘어가. 왜?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 없어. 그러나 장성한 분량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요. 저건 그런 거야. 잘못된 건데. 근데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내가 갑자기 들었대요. 그리고 간사한 유혹 금방 빠지기 쉽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상태면 어렵게 해요. 주변을 빨리 탈피를 해야 돼. 어린아이가 안 되는 방법은 먹어야 돼요. 뭘? 말씀을. 그래야 잘한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 전도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둘러보는 목사가 있는 에베소 4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던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있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봉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해지면 받는 게 아니라 준대야. 봉사한다는 거야. 그게 재물이든 또는 노력이든 또는 말씀이든 또는 위로든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맨날 돈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는 건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도와주는 것은 이해하시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게 에베소 4장이고요. 방금 아까도 나왔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 하게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림바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준비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어린아이 되면 참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그나마 좀 안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그냥 바라기만 하고 또는 뭐 이렇게 안 한다 하고 요구하고 막 이렇게 그러나 줄줄 하는 것 봉사일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상태인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나는 받는 자인가 주는 자인가. 말로든 또는 기도이든 또는 재물이든 또는 손과 발로 하든 그래. 돕는 건 뭐 1000가지 만가지니까요.
이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선한 일을 하게 했다고, 이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거잖아요. 에베소도 나오고 뭐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오고 성경이 그런 일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이들을 보다 그건 안 돼요. 기도. 어떤 분이 늘 이런 말을 하면 교회 와서 그냥 모친이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옆에 또 다른 모친이 그러더라. 밤다 새똥 빠진 소리 한다고. 난 새똥 빠진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예전에 염을 했어, 알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무릎에 있는 정갱이가 굳었더래. 보니까 그가 이렇게 단단하게 굳었는데 뭘 이렇게 넣으니, 멋진 생각. 나는 이름 몰라. 그런 일마다 일찍 나가지고 누구 떠올리고 기도해서 건강 주세요, 교회 열심히 해주세요. 그 말을 하길래 아이고 저 모친이 하신 말 누가 믿겠어 했는데 그 무릎을 만져보곤 막 울었대요. 기도를 많이 하신 말이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관없이 무엇을 위해 할 것이면 기도든 뭐든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재물 타령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기도든 또는 가서 위로의 말씀이든 좋아요. 청소하든 뭐든 이 모든 것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줘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이걸 통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사람인가? 대략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죠. 어떤 분량인가 보면 알 수 있죠. 몰라서 못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를 보살해야 합니다. 어렵게 하니까요. 라오디게아적 신앙관 아시죠?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두드려 맞은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실적으로 터키 땅에 가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너무나 잘 살아요. 그 예배당도 대리석으로 진다니까. 대리석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지진이 많이 발생했대요. 하고는 한 번 대지진으로 다 무너졌대요. 근데 그들이 평소에 돈을 잘 버는 사람 많아갖고 나라에다 로마 정권에다가 기금을 많이 줬대요. 기금을. 그러니까 황제가 명을 내 라오디게아 예배당을 세워줘라 했는데, 라오디게아에서 그 지도자가 와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갖고는 감동을 했다니, 황제가. 그만큼 그들은 뭐예요? 돈이 많았대요. 그런데 칭찬받았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왜 예수님 문 밖에 있냐고요. 문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됐잖아요. 나는 부유한 자 했더니 눈 감고 봐라, 네가 벌거벗은 자에게 보이리라. 나는 부유한 자라고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올 말씀을 난 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다. 세상 사람 보니까 너 부자같이 보이지? 너도 보이지? 너 성경이라는 안약을 놓고 봐봐. 네가 어떤 상태? 너는 벌거벗은 자란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뭐요? 영성이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성이 벌거벗은 자라는 거예요. 몸으로는 다 갖춰 있고 다 가지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세상, 선한 일을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걸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계속 보양이 돼가면서 원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 이 마음이, 생명이 그런 마음을 못 지켜서 멸망하는 거라 그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 지금 그거 막 군부가 막 탄압해가지고 막 일반 시민들 들고 나가지고 그냥 못 사는 사람 죽는다더니, 내가 받은 권이 얼마나 큰데 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리저리 둘러본 사람도 있는데 아직 교회는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난 들어가야 된다고. 이번에 보니까 그 나라가 미얀마인데 반절이 감염됐다네.
혼자 막 교미들이 막 나오려고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인데 가자마자 아닌 게 아니라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 한국 사람이지 뭐 들어왔어 하고 가서 취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어디서 살아나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뭔 일 하다 죽는 것이 그 중요한 거 아닌가요? 가다가 보험 전하다 죽으면 땡이지 뭐요. 땡이면 그냥 가면 되는 이런 마음. 이것은 장상한 분량이 이루었어요. 그래 그런 것이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어디서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로 죽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거기서 있다가 전하다 죽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 인격 수양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일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아는 일은 하나가 돼서 그랬어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일하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통해 아는 일하고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 된다. 내가 어디서 죽든 죽는 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듣기만 해도 감동이 돼요. 그냥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보인 만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너무 길게. 언제 올지 모른다고. 자꾸 미국에 있는 그 여러 목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 와도 하등에 이상할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됐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